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새 은혜를 받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 원하여 오늘도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또한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를 거니시는 그 주님, 그렇게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붙들고 살피시는 주님을 알았다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굳어진 마음으로 냉철하게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알았다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위해 주님께서 독려하실 필요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버가모 교회 역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교훈에 적당히 타협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확실히 알았다면 자기의 경험과 관습을 따르거나 사람 앞에 행하는 일이 전혀 없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행하며 주님만 굳게 붙잡고 의지함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달리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니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 별은 1장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사자들을 거느리신 주님께서 임해 오신다라는 것은 사대 교회가 성령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4대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고 그 죽은 자들을 일깨우고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필요한 교회가 바로 4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결혼하자, 즉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게 되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20년 살면 죽는다는 거죠. 결국 죽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분명 살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은 짐승과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게 되면 똑같이 흙으로 창조했던 짐승과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았으나 죽은 자들은 마치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가치를 따라 강자에게 굽신거리고 약자는 무시하며 삽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은 짐승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살며 당장 눈앞의 유익과 만족만 추구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고 미래와 영원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나 말씀을 따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사랑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삶, 여전히 탐욕과 분냄과 분열과 방탕함 등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았으나 죽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그대로 두지 말고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깨어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고 다시 소생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행하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해야 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생명이 경각에 달린 자,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되었으니 의사의 말을 듣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과 전혀 다르게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됐는지, 어떻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받았는지, 어떻게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 성령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고 받은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우리도 내게 아주 값비싸게 주고 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대충 다루거나 잊어버리거나 아무데나 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따로 구별하여 언제나 귀하고 소중히 여기게 마련이듯이 예수님의 생명 대신 이렇게 생명을, 자녀된 권세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면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자연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구별된 거룩한 삶, 믿음으로 행하는 삶 살지 못하고 계속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그야말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가르침 받았는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마디로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저 입술로 정해진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닮아가는 그 삶으로, 심지어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삶으로 여러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가르침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러하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선교를 통해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전해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생명 던져 온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 지향점, 다시 말하면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목표가 분명치 않으니 진보가 없어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똑바로 주님 바라보며 그 발자취를 따라 본받아 가기를 힘쓰라는 것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또한 놀랍게도 사대교회 안에 이런 모본된 성도들이 몇 있다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너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몇 있으니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을 본보기 삼아 본받고 따르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은 것 같고 주님 앞에 순결한 성도를 찾기 어려운 것 같아도 다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도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도 저러면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데 여전히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그들을 통해 도전받고 우리도 믿음의 본을 뒤따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떼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흰 옷은 부활 생명의 상징이죠. 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라는 건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확실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제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있는 그 자리를 떨치고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3절에 또 이렇게 깨우치십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부단히 기도하지 않고는 받은 은혜와 가르침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본받아
행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 그대로 영적인 호흡을 닫아버리니 그야말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 겟세마네의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깨어있기보다 졸고 자며 가르침 받은 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본받아 나가기보다 세상 여러 가지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환히 열 때가 많으며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지 까맣게 잊은 채,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까맣게 잊은 채 감사보다 불평을, 찬양보다 원망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사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부르짖어 주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죽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 치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겠지 하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생명을 다 던져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따라가지도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도 못하며 병든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야말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시다. 주님, 교회가 살았으나 죽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또 도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살았으나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살았으나 죽어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또 오늘날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열과 거짓과 반목과 비난과 정죄와 갈등이 날로 더 쌓여만 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참으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살았으나 죽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성령이 임해 오시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참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뿐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영생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들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가르쳐 지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마땅히 주께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사탄이 우리를 그러고도 성도냐, 그리스도인이냐, 직분자냐, 목사냐 참소할 때마다 성령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붙들고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 덧입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자연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 주시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셔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게 그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기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에 지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힘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먼저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그 생명이 차고 넘쳐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 붙들고 일으키는 복된 삶,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도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삶,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너무나 파리한 영혼을 가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또 이 첫 시간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먼저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고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라가고 닮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부활 생명이 그래서 충만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꿈과 소망을 불어넣고 함께 힘있게 이 삶을 일으켜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걸음,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